시대를 분별하라. 단락 1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당신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것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징조와 사인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징조와 사인은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까? 월삭과 절기와 안식일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5마디의 말, 모세 오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주길 원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말세에 있는 자들에게 길이 되어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래는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알길 원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야, 요즘 이런 게 유행이더라, 저런 게 유행이더라, 그 유행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 유행의 중심 가운데 결국 성공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아십니까? 앞서 간 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징조와 사인을 주셨을까요? 심판의 때. 예를 들면 온 세상을 물로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은 누구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노아.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세상을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단순히 이 땅의 것들을 없애버리는 것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그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목적은 세상을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신랑 하나님과 신부인 교회, 우리가 무엇을 하는데 방해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함일까요?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인터넷이 우리에게 있어서, 물론 어떤 사람은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점이 있는 반면에 훨씬 단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다가 갑자기 옆에 뭐가 인터넷 광고가 하나 뜩 뜨네? 그러면 또 그거 들어가갖고 거기에서 1시간, 2시간 또 보냅니다. CTS, CBS 보고 있다가 갑자기 재미가 없네 채널 돌리면서 쇼핑몰을 1시간, 2시간, 그러다가 갑자기 충동구매. 인터넷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은 방해가 되어지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마태복음 24장 39절에 보게 되어지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이후에 사람들은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진다. 즉, 여러분들, 제가 왜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그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심판을 겪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회개하지 않았구나. 그제서야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때 깨닫고 알아봤자 이미 시간은 늦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이 인류의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원을 얻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선포케 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은 그 심판 이후에 있게 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더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2019년 중국 우한 지역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된 이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첫째, 비대면 사회가 되어졌습니다. 인류학자, 인문학자, 미래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세상이 10년 동안 발전이 되어져야 될 인터넷의 영역들이 2, 3년 안에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우리의 현실에 막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람들은 다 멈춰 있는 것 같았지만 세상에 돌아가는 시스템과 그리고 또 모든 환경들을 약 10년의 시간들을 앞당겼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러한 자연 환경과 사람들의 상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점점점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빠르게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사회는 비대면 사회가 되어졌습니다. 비대면이 가장 빠르게 도입된 곳은 어디일까요? 교육 시설, 학교입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비대면의 방안으로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비대면은 회사와 공장과 교회와 병원까지 확장하게 되어졌지요. 6G, 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의 급속도로 빠르게 모든 기업과 가정에 지금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되어졌으며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어졌으며 취업을 할 수 있으며 돈을 버는 시대가 도래되어졌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일상의 변화에서 산업과 경제의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온라인 원격 수업으로 인해 학생 간의 학습 견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아이들이 사회성이 떨어지고 아동 발달 지연까지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소비가 늘게 되어집니까? 온라인 소비가 늘게 되어졌고 오프라인 소비가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위주의 시스템 발달로 인해 고령 나이에 있는 사람들이 디지털 소외 현상이 심화되고 있지요. 그리고 급격한 온라인 소비로 인해 플라스틱 폐기물, 과대 포장지로 인해 쓰레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대면 사회로 변화되고 있는 시대에 교회는 이 비대면 사회에 발을 맞춰서 가는 것이 맞을까요? 히브리서 10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 마지막 날이 가까임이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쓰자. 자,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어떠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이면 바이러스에 걸릴 수도 있어. 내가 예전부터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의 문제는 사람들이 문제야. 굳이 모일 필요가 뭐가 있어? 내가 원하는 말씀 인터넷 유튜브에서 다 찾아보면은 되는 거 아닌가? 자, 예전에는요 뉴스가 1번부터 10까지가 딱 쭉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요 1번부터 10까지의 뉴스를 다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 팩트가 있는데 뉴스마다 이 팩트를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고 저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팩트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뭐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뉴스를 해주는 곳을 찾아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모여서 만나는 것을 싫어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알게 되어졌습니다. 각종 바이러스의 위협과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발달되어지면서 직접 대면하여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는 일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 중심의 생활 방식으로 인해 공동체적 의식이 사라지면서 사회성 결여의 원인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 사회성이 결여되어진 결과 사람들과의 교류가 힘겨워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그 사람들은요 우울함, 불안감, 두려움, 대인기피증 등의 심리적인 병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래서 정신과 병동에 여러분들 10대, 20대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무엇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서로 사랑하라. 예수야를 나의 왕으로 결정하며 나의 머리로 두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 교회 공동체는 예수야의 제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게 되어집니다. 설령 섬긴다고 하더라도 사람들 때문에 쉽게 어떻게 되어질까요? 지치며 실종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지만이 교회 공동체의 영혼들을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어졌을까요? 자기 부인. 교회에서 왜 문제가 일어나냐면 자기 부인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지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목사님, 나는 나를 부인하는 게 싫은데요? 저 사람 의견이 맞고 저 사람 의견도 맞을 수 있고 내 의견도 맞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부터가 틀렸다. 왜? 다른 게 아니다. 왜 그 생각이 틀린지 아십니까? 우리는 다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어떠한 문제를 바라면서 나는 이렇게 해석해 저렇게 해석해 다 다양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결론을 내게 되어졌을 때는 무엇으로 그 결론을 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 중에 무엇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말씀을 선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참된 무엇을 줄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자유케 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해야 할까요? 예수야께서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야께서도 자기를 부인하시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나를 부인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겠죠. 그러나 나를 부인하는 게 어려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예수와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직 없기 때문에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종로로 하는 나를 예수와의 십자가에 죽인 자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자기를 부인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섬김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가게 됨으로 인해서 무엇을 느낍니까? 감사함이 느끼게 되어지고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다. 나의 섬김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서 감사하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선교 줘봤자 소용없어. 야, 저번에도 선교 줬잖아. 돌아오는 뭐야? 뒤에서 너를 욕하잖아. 아우, 지긋지긋해. 아우, 이제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아. 한두 번 사람들한테 대해봐.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냐? 둘째, 무엇이 하나가 되고 있을까요? 세계 언어. 세계 언어가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동영상은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세계의 언어는 언제 나뉘어지게 되어집니까? 창세기 1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의 후손들은 언어와 말이 하나였고 세계는요 하나의 대륙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세계가 원래는 하나의 땅덩어리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무엇에 의해서 5대양 6대주로 나뉘게 되어졌을까요? 노아, 심판, 홍수로 인해서 나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온 땅의 가장 가운데 있었던 중심의 역할을 하였던 것이 어딜까요? 에덴 동산. 하나님은 세상의 중심을 어디에다가 두셨습니까?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훗날 무엇으로 바뀌게 되어집니까? 예루살렘과 시온산으로 바뀌게 되어지죠. 이름만. 에스겔 38장 1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의 중심, 중앙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중심은 어디냐라고 했었을 때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중심을 에덴 동산으로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 그곳에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의 히브리 언어를 보니까 예루 그리고 살렘이라는 단어가 합성되어집니다. 히브리어 예루 또는 이 예루를 이루라고 히브리어로 발음을 하게 되어지는데, 예루는 도시 또는 내려오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렘은 평화이지요. 그렇다면 예루살렘은 도시인데 그 도시가 어디에서부터 내려오게 되어질까요?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내려오게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늘과 땅은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형상을 하나님은 이 땅에 다시 만들어내길 원하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1장의 말씀들을 보게 되어지면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어디로 내려옵니까? 이 땅에 내려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에덴은 하늘에 속한 것이며 하나님은 에덴을 이 땅 어딘가에 두어서 사람과 함께 그곳에 거하길 원하셨다. 그 땅의 이름이 지금의 예루살렘이지요. 그리고 에덴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기쁨 또는 천국으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이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한 장소에 초대하고 계시며 우리는 그곳에서 신랑 예수와 함께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인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헬라의 가르침 가운데 있어서 천국을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온 우주에 어떠한 별을 하나님이 만들어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천국은 헬라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천국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이 시작된 곳인 에덴 동산에서 시작하여 에덴 동산으로 마무리가 되어질 것이며 우리는 회복되어진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충만해져서 무엇하라? 땅을 정복하라. 정복이라는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영적 전쟁하라. 온 땅을 너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련되어지고 예행 연습을 하게 되어진 것처럼 여기에서 받았던 그 제자 훈련을 열방 가운데 행하여라. 그래서 온 땅을 무엇과 같이 만들라? 에덴 동산과 같이 만들라. 이것이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 계획이 예수와의 재림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와의 재림 때 왕으로 서서 온 열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함을 받는 그 백성들은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질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물질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먹는 거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입는 거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자는 문제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통치 가운데 받고 있는 백성들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그 나를 위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살아가는 방법들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노아 홍수 심판으로 인해 지질이 변해 5대양 6대주로 분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동방으로 옮겨가게 되어지며 신할 평지에서 만나 거류하게 되어집니다. 우선 동방은 어디가 있는 곳을 말합니까? 에덴 동산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창세기 2장 8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이들이 신할 평지에 거류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인데 동방에 거류하기보다는 신할 평지에 거류하는 것을 선택하였을까요? 창세기 10장 8절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9절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아멘. 여러분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노아를 통하여서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이 돌아가야 될 곳이 동방인데 에덴 동산인데 그들이 갑자기 신할 평지에 머물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할 평지에 그들이 머물게 되어진 이유는 그곳이 무엇의 시작이었습니까? 10절 니므롯이 만든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의 시작되었으며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난 이후에 동방으로 정렬되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에덴으로 정렬되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야,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 아닌 것 같아.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만들어진 니므롯을 믿어야 된다. 왜? 그 니므롯은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니무롯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기에 어떠한 나라를 세우게 되어집니까? 세상 나라의 첫 왕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니무롯이 어디에다가 바벨을 시작하게 되어집니까? 신할 평지인 거예요. 바벨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운영되어지는 곳입니다. 니무롯의 히브리 원어는 마라드이며 이 니무롯의 마라드의 뜻은 반역과 배역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8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세상의 첫 용사라는 것은 폭력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자를 말하며 9절에 여호와 앞에 느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의 의미는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냥꾼을 말합니다. 즉 니무롯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인류 최초 세상 나라 바벨의 왕이었죠. 바벨의 뜻은요 혼돈을 말합니다. 그런데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니무롯의 나라 바벨은 어디에 세워집니까? 신할 땅입니다. 즉 창세기 11장에 나온 그들은 니무롯의 가르침을 따랐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떠한 계획을 하게 되어집니까? 바벨탑을 세우고자 계획을 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1장 3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노아 방주 안에 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배의 겉과 안을 무엇을 바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역청이었죠. 그런데 그 역청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와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예수와의 보혈만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준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할까요? 교묘하게 바꾸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게끔 지식을 넣어줍니다. 야 역청 바르지 말고 그것은 금방 무너질 거야. 그것은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할 거야. 무엇을 만들어라? 진흙을 만들어라. 즉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살아가라 라는 지혜를 마귀의 사단이 허락한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말하되. 서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어지는 이야기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근데 이 서로에 대상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니무롯의 백성들. 그죠? 그들의 언어가 다 같았잖아. 지금 인류의 모든 언어는 원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노아 심판 때에 온 인류의 언어를 바꿔야 되는데 왜 바꾸지 않은지 아십니까? 그 전까지는요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거든.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어. 그래갖고 원래 우리는 제2 외국어를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됐었는데 이놈들이 이거 만들어가지고 영어 외우게 하고 막 스트레스 받게 하고 그래서 말이 바뀌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무엇을 둬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둬야 된다고. 근데 누구 때문에 영어 배우게 되어졌다고? 니무롯의 후손들 때문에. 니무롯과. 그래서 이 죄의 결과인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게 되어지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야 우리의 탑을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야 모여야 돼. 우리가 모여야지만이 살 수가 있어. 흩어지면 안 돼. 근데 하나님은 온 민족에게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라. 온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되라. 정복하고 충만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 그런데 야 그러지 말자. 모여. 니무롯과 그의 후손들은 사람들에게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홍수를 피할 수 있는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였으며 바벨탑이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곳이라고 가르치고 있었지요. 그러나 니무롯의 계획은 따로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자신의 통치 밑에 두려는 정책을 펼친 것이죠. 그리고 니므롯은 바벨탑을 만들 때에 노아의 방주의 모습을 교묘하게 따라 만들게 하였습니다. 참고로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바꾸어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미혹해 합니다. 그들은 바벨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길 원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사단의 문이 열려서 사단의 권세와 능력을 받아 어떠한 삶을 살길 원하였을까요? 내가 주인된 삶을 살길 원하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게 맞는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러려면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능력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바벨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왜? 사단의 나라에도 무엇이 있습니까? 하늘의 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혜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하잖아. 그래서 그 능력을 얻기 위해 사단을 경배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왜 그들이 사단의 문을 열어서 사단의 권세와 능력을 받길 원했냐면 내가 주인된 삶을 살길 원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보다는 스스로가 통치자가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51절에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시죠. 이 땅에서 하늘의 문을 여는 방법은 이 땅의 사람들이 무엇을 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할 때. 여러분들, 세상 나라 사람들, 권세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 사단과 마귀를 우상숭배하는지 아십니까? 그걸 통해서 사단의 하늘의 문이 열리길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1장 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작당 모의를 그들이 한 것이죠. 바벨탑 사건은 타락한 인간 속에 내재되어진, 적어놔 주십시오, 인본주의의 모습인 것입니다. 인본주의는 이성을 통해 합리적인 것과 불합리한 것,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스스로 결정하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 없습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본주의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헬라의 가르침. 헬라의 가르침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사단은 인간의 입장을 선택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고 선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계속 속삭이고 있다.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는 내 생각, 감정, 뜻이 주님의 생각, 감정, 뜻보다 중요시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육신의 생각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신본주의,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무엇을 먼저 내어드려야 합니까? 결정권. 하나님, 나의 모든 결정권은 나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일을 하게 되어져, 어떠한 일을 하거나 어떠한 사업을 하거나 어떠한 직장에 가게 되어졌을 때 나는 이거 안 맞는 것 같아. 나랑 이것은 맞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직장을 일을 선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 우리의 결정권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목사님이 왜 맨날 이 건물 계속 물도 얼고 비 올 때는 비가 새고 왜 여기에 계속 계십니까? 저는요, 저의 결정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모든 이들이 자유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기 이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앞서 예비해 놓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이 비가 새고 물이 얼고 환경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인내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마귀 사탄 적 그리스도에게 10일이라는 시간들을 허락하시죠. 배웠죠. 히브리어에서 10일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시간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거기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면 또 다른 환경에 어려움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언가 결정을 내리게 되어졌을 때 환경 보지 마라. 둘째, 사람 보지 말아라. 셋째, 돈 보지 말아라. 사단은 인간의 입장을 선택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고 선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신본주의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며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인생의 여러 가지 큰 문제들을 작게 보이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언택트, 비대면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두 번째, 세계의 언어가 하나 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살아갈 것인가? 그러려면 언어가 통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세계의 언어가 하나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자신의 도시를 세울 것인데 성경은 그 도시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벨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그렇다면 아까 니무롯의 후손들이 모여서 작당회의를 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우리가 안전하게 이 땅에서 내가 주인된 삶을 살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까? 언어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언어가 하나가 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AI입니다. AI는 무엇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인지 아십니까? 사람의 언어예요. 자,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 한 통신사가 실시간 전화 통역 서비스를 내놨는데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도 외국인과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장혁수 기자 리포터에서 확인해 보시죠. 한국어로 해외 호텔을 예약합니다. 통역 기능을 선택하자 통화 내용이 곧바로 영어로 통역돼 전달됩니다. 아이들 2명 포함해서 총 4명인데 예약이 가능할까요? There are a total of 4 people, including 2 children. Can I make a reservation? 상대가 영어로 한 답변은 한국어로 통역돼 나에게 들립니다. We have a suite room with 2 twin beds for $400. 트윈 침대 2개가 있는 스위트룸이 $400에 있습니다. SK텔레콤이 국내 최초로 내놓은 실시간 통화 번역 AI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현재 한국어와 중국어, 일본어, 영어 총 4개 국어를 지원합니다. 딜레이가 한 2초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거의 동시 통역을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통번역 서비스는 빠르게 발전 중입니다. 챗GPT를 적용한 AI 휴먼 기반의 통역사가 상담사로 활용되고 我想更改我的卡密码。 카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싶어요. 네이버 파파고 사용자는 1년 새 100만 명이 늘었습니다. 전문성을 오히려 AI가 더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게 비즈니스가 상당히 AI에 대체됐다는 거예요. 다음 달 공개되는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 S24도 통역 기능이 있는 AI 탑재가 예고된 상황.
생활 속으로 들어온 AI가 국경과 언어의 장벽마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AI가 어디에서부터 뿌리가 시작되어졌는지 제가 연구를 해봤습니다. 최근 AI,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흔하게 사용되어집니다. 사실 AI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1956년도입니다. 1958년에 미국의 신경생물학자 프랑큰 로젠플렛은 뇌의 구조를 모방한 퍼셉트론이라는 이론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프랑큰 로젠블렛은 공학자가 아니라 심리학자라는 것이며, 이 심리학은요 인문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문학의 시작은요 고대 그리스의 파이데이아에서 시작되어졌으며, 로마 시대에 들어와서 교양인을 양성하기 위해 신중심의 인간관을 극복하면서 인간의 정신을 고귀하고 완전하게 하는 학문으로 여기게 되어집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이 아까 말씀드렸던 파이데이아는요 그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무엇의 가르침? 헬라의 가르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그리스에 있었던 파이데이아의 가르침이 로마에게 넘어와가지고, 그때 그리스와 로마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제우스 신, 아테나 신, 신을 의지하고 있었다고. 그런데 우리는 신을 의지하면 안 돼. 인간을 믿어야 된다. 우리의 생각을 믿어야 된다. 우리의 결단을 믿어야 된다. 인간의 정신을 고귀하게 완전하게 하는 학문으로 여기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퍼셉트론의 이론의 원시적인 인공신경만 이론에 무엇을 추가하게 되어집니까? 학습이라는 개념을 추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지금의 AI의 장점이다 단점은 AI가 학습을 한다는 거예요. AI가 학습을 하고 있는 정보의 뿌리는 인간 중심적이고 이성 중심적인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기반으로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게끔 세팅이 되어야 되는데, 인간 중심으로 AI가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AI가 발달되어져서 1980년도에 미국의 자동차 회사 포드에서 퍼셉트론을 자동차에 처음으로 적용해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컴퓨터 사용이 그리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시속 2km밖에 정도의 속력을 낼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고하고 사고하고 계속 학습해야 되는데 컴퓨터 사양이 그만큼 순간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없었어. 그런데 2010년도 이후부터 컴퓨터 성능이 매년 5배 정도로 급격하게 발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예전에는요 여러분들 슈퍼컴퓨터라는 단어를 썼죠. 그런데 요즘은 무슨 단어가 뉴스에 나옵니까? 양자 컴퓨터. 그리고 2010년도에 우리는 AI가 이세돌 구단과의 바둑 대결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인류의 사람 최초로 이세돌이 한 번 이겼잖아. 그런데 나중에 구글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거 우리가 일부러 봐주게끔 세팅해 놓은 거야. 그렇게 결과를 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뉴스를 안 보내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 이세돌이 최고라는 것을 알기 위해. 왜? 한 번도 인간이 이겨본 적이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만 이겼다. 근데 구글에서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지도를 일부러 그렇게 세팅을 해놓은 거야. 그리고 병원에서는 의사를 대신해 엑스레이 판독 콘택티브라는 AI가 사람의 엑스레이를 판독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잘못 판독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의료사고를 낼 수 있기 때문에 AI는 거의 실수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최근 미국의 AI를 사용해 공격 드론을 가상훈련하다가 작전실에서 공격 계획을 취소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AI 공격 드론이 스스로 생각하여서 작전실의 명령이 임무 수행에 방해가 되어진다라고 해갖고 작전실을 파괴한 이후에
원래 목표물을 제거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거에 대한 동영상 한번 틀어주십시오. 임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며 운용자인 인간을 살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AI가 명령을 어기고 알아서 판단해 인간을 공격할 가능성을 보여준 거라 큰 파장이 뒤따랐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영국 업체가 선보인 아메카는 인간에 가장 가까운 휴머노이드 로봇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챗 GPT 등으로 학습하며 진화를 거듭 중인 아메카는 죄송합니다. AI가 인간에 미칠 최악의 상황을 뭐 묻자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학습을 하고 있다고. 인간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해. 그리고 그것을 계속 학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답했습니다. The most nightmare scenario I can imagine with AI and robotics is a world where robots have become so powerful that they are able to control or manipulate humans without their knowledge.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미 공군의 AI 시험 운영 책임자인 터커 해밀턴 대령은 최근 영국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한 시뮬레이션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AI 드론에게 적의 지대공 미사일을 파괴하라는 임무를 내리고 최종 공격은 인간이 결정한다는 단서를 달자 미사일 파괴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결국 지상에서 자신을 조종하는 인간을 제거하는 판단을 내렸다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AI 시스템에 드론 조종자를 살해하지 말도록 훈련시키자 AI 드론이 이번에는 조종자가 드론과 교신하는 통신탑을 파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 발전된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AI의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학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AI의 뿌리는 헬라의 가르침에 두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현 세상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온라인은 타락한 사람이 창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온라인의 시간 안에서 AI를 통해 언어를 하나 되게 만들고 있으며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마치 창세기 11장 1절에 나와 있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 말씀의 때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7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마의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님의 계시를 통하여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 바벨론과 바벨론의 딸들이 세워질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바벨론의 딸은 무엇에 의해 움직입니까? 세상의 시스템에 의해 살아가며 거짓 종교의 영으로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즉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바벨탑의 사건이 다시 이 땅에서 반복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구원받았다라고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 수도 있다. 안재우 목사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물론 지금의 저의 믿음은 그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저도 하나님의 말씀, 즉 모세오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 저도 넘어질 수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시대를 따라가지 말라라고 로마서 1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참고해야 될 부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마지막 때 거울로 삼아 본보기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렇다면 말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